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29장 15절부터 32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일으키셨느니라. 다윗의 왕좌에 앉은 왕과 이 성에 사는 모든 백성 곧 너희와 함께 포로되어 가지 아니한 너희 형제에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같게 하겠고,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서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들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보낸 너희 모든 포로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골라야의 아들 아합과 마세야의 아들 시드기야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들은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한 자라. 보라, 내가 그들을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너희 눈앞에서 그들을 죽일 것이라. 바벨론에 있는 유다의 모든 포로가 그들을 저주거리로 삼아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바벨론 왕이 불살라 죽인 시드기야와 아합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어리석게 행하여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며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지 아니한 거짓을 내 이름으로 말함이라. 나는 알고 있는 자로서 증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너는 느헬람 사람 스마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네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제사장 마세야의 아들 스바냐와 모든 제사장에게 글을 보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제사장 여호야다를 대신하여 제사장을 삼아 여호와의 성전 감독자로 세우심은 모든 미친 자와 선지자 노릇을 하는 자들을 목에 씌우는 나무고랑과 목에 씌우는 쇠고랑을 채우게 하심이오늘, 이제 내가 어찌하여 너희 중에 선지자 노릇을 하는 아나돗 사람 예레미야를 책망하지 아니하느냐? 그가 바벨론에 있는 우리에게 편지하기를 오래 지내야 하리니 너희는 집을 짓고 살며 밭을 일구고 그 열매를 먹으라 하셨다 하니라. 제사장 스바냐가 스마야의 글을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읽어서 들려줄 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모든 포로에게 전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느헬람 사람 스마야를 두고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를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스마야가 너희에게 예언하고 너희에게 거짓을 믿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느헬람 사람 스마야와 그의 자손을 벌하리니 그가 나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기 때문에 이 백성 중에 살아남을 그의 자손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 내가 내 백성에게 행하려 하는 복된 일을 그가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금 본문의 상황은 이러합니다. 유다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있고 이미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 땅에 남아서 예언하는 선지자도 있고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곳에서 예언하는 선지자들도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록한 예레미야는 유다 땅에 남아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계속 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특별히 예레미야 29장에서는 이미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제 포로로 끌려갔는데 하나님이 너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편지를 써서 알려주는 내용이 예레미야 29장입니다. 우리가 어제도 이 말씀을 나누었는데
사실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달콤한 말을 듣고 싶지 않겠습니까? 너희들 곧 돌아갈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속히 회복시켜 줄 것이다. 그런 말을 그들이 듣고 싶었을 거예요. 또 그 예언을 하는 선지자들도 분명히 있었고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 달콤한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그것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편지를 통해 그들에게 이런 말을 전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 70년이 걸린다. 꽤 긴 시간을 너희가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그때가 차기까지는 그 땅에서 집을 짓고 자녀를 낳고 살면서 바벨론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려라. 라는 말씀을 어제 본문을 통해 전하여 주었지요. 근데 하지만 사람들은요, 기다리라는 말씀보다 지금 회복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훨씬 더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귀를 달콤하게 만들어주는 그 거짓말을 더 따랐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스마야라는 사람이 그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스마야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다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는데 바벨론에 살면서 이제 예레미야가 보낸 편지를 본 거예요. 그 편지의 내용을 보다가 기가 막힌 겁니다. 아니 무슨 이런 헛소리를 하고 있냐. 이런 헛소리 하는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편지를 씁니다. 누구한테 보내는 편지였느냐 하면 당시 제사장이었던 스바냐에게 보낸 편지였어요. 24절과 2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느헬람 사람 스마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제사장 마세야의 아들 스바냐와 모든 제사장에게 글을 보내 이르기를. 여기 25절에 네가 네 이름으로 라고 나오는데 여기 너는 누구냐 하면 스마야입니다. 앞에 하나님이 지금 스마야에게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스마야, 네가 지금 너의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특별히 제사장 마세야의 아들 스바냐, 지금 제사장이 스바냐라는 말입니다. 네가 지금 바벨론에 있으면서 스마야에게 편지를 보냈지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26절에 그가 보낸 편지의 내용이 나옵니다. 26절, 27절을 또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제사장 여호야다를 대신하여 제사장을 삼아 여호와의 성전 감독자로 세우심은 모든 미친 자와 선지자 노릇을 하는 자에게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과 목에 씌우는 쇠고랑을 채우게 하심이거늘 이제 네가 어찌하여 너희 중에 선지자 노릇을 하는 아나돗 사람 예레미야를 책망하지 아니하느냐. 26절 27절은 스마야가 보낸 편지의 내용인데 여기 너라고 지칭한 사람은 당시 제사장인 스바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스마야가 스바냐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당신 제사장 아니냐고,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권세가 있지 않냐고, 그 권세를 가지고 거짓말하는 사람 잡아 족치는 게 당신 일 아니냐고, 아니 지금 예레미야가 헛소리하고 있는 거 안 보이냐고, 당장 예레미야 붙잡아서 그의 입을 막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지금 편지를 통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이 편지가 예레미야의 귀에도 들려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레미야의 입술을 통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29절부터 31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 스바냐가 스마야의 글을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읽어서 들려줄 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모든 포로에게 전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느헬람 사람 스마야를 두고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를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스마야가 너희에게 예언하고 너희에게 거짓을 믿게 하였도다. 그러니까 스마야가 지금 바벨론에 끌려가서 거기서 선지자 노릇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선동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말 듣지 말라고, 70년 웃기는 소리라고, 우리는 돌아갈 수 있다고,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내가 그 사람에게 그런 말 준 적 없다. 그가 하는 말 다 자기가 만들어낸 거짓말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32절에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느헬람 사람 스마야와 그의 자손을 벌하리니 그가 나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기 때문에 이 백성 중에 살아남을 그의 자손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 내가 내 백성에게 행하려 하는 복된 일을 그가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복된 일을 계획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어제 읽었던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의 연장선입니다. 11절에 뭐라고 얘기했느냐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는 복된 미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너희들이 지금 잠시 고난을 당하는 것뿐이다. 이 고난이 끝이 아니고 바벨론 포로가 종착지 마침표가 아니고 너희와 하나님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출발지가 될 것이다. 그 복된 삶을 너희가 지금 출발하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스마야가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와 내 자손이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 반드시 그를 벌주시고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세 가지 정도 교훈으로 정리하고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기대와 다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게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언제나 내가 원하는 것과 일치하지는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굉장히 멀 수 있어요. 여러분,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 내 뜻대로 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되면 좋겠습니까? 진짜요? 아니, 내 뜻이 있다고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되고 싶은 거, 내가 이루고 싶은 게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다른 데 있대요. 다시 물어볼게요. 내 뜻대로 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되면 좋겠습니까? 지금 헷갈리기 시작하시죠? 우리는 내 뜻대로 되면 좋겠다는 마음이 충분히 생길 수 있어요. 아픈데 건강해지면 좋겠고, 장사하는데 돈 많이 벌면 좋겠고, 대학 시험 보는데 합격하면 좋겠고, 내 뜻대로 되면 좋죠. 그런데 건강이 회복되지 않아요. 그런데 사업이 안 풀려요. 그런데 대학에 떨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때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찾고 그 뜻에 따라서 믿음의 걸음을 계속 옮겨가 보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상황이 내 뜻과 다르다고 해서 절망하고 하나님 왜 그래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계속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때는 몰랐는데 한참 시간이 지난 이후에 깨달음이 오는 날이 있어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그때 그걸 허락하신 거구나.
하나님이 이걸 깨닫게 하려고, 이런 복을 주시려고 그때 나 대학 떨어지게 하고 그때 나 사업 망하게 하신 거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날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과거를 해석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이 커지면 나의 과거가 다 해석이 돼요. 그날이 우리에게도 반드시 올 겁니다. 그러니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게 좋을까요? 하나님은 나보다 나의 인생과 나의 미래를 훨씬 더 잘 알기 때문입니다. 가끔 제가 바둑 얘기를 하잖아요. 바둑의 하수는 눈앞에 있는 거 따먹으려고 옆에 바둑알을 둔다고요. 그런데 바둑의 고수는요, 엉뚱한 곳에 바둑알을 탁 놓습니다. 저거 거기 왜 놓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나중에 한참 지나가 보면 그때 놓았던 그 바둑알 하나 때문에 큰 집을 다 잡아먹더라고요. 내 뜻대로 되는 것보다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기도문에 늘 하는 기도 있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전심으로 그 기도를 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연결해서 두 번째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교훈은 이겁니다. 우리는 듣기 좋은 말보다 진리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들어야 되느냐? 달콤한 말, 내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듣고 진리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게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짓 선지자의 말은 달콤하지만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 따라가면 망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쓰지만 그 말씀을 따라가면 생명을 얻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기도하는 중에,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면 그 진리의 말씀을 꽉 붙잡고 이 하루를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은 하나님은 거짓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거짓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스마야를 벌 주시는데 완벽하게 벌 주시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지요. 이제 오늘 우리가 또 하루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남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가기까지 우리는 여러 날들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그 모든 삶의 걸음걸음마다 우리의 길을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나는 모르지만 그 때를 기다리며 진리의 말씀만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너 그래 그런 삶을 살아야 돼, 그래 그게 맞는 거지,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구나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선물로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 뜻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묻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주는 달콤한 소리에 귀 기울이는 사람이 아니라 때로 쓰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만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악의 유혹에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히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말씀을 붙잡음으로 시작하였으니 이 하루를 마치는 그 시간까지도 주와 동행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